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입니다. 요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자분이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아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어, 여호아하스 왕과 같이 석 달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여호아하스는 석 달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야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다시 재차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왜 또다시 침략해 오는 것일까? 그것은 이 남유다를 완전히 바벨론의 그 항복을 받아내서 속국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제 부하겠죠. 부하를 먼저 남유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하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남유다를 에워싸고 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한 상태에 뒤이어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후발대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왕이 문을 열고 느부갓네살을 마중합니다. 온 가족들, 자신의 가족과 또 지도자들을 모두 이끌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항복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이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이 여호야긴 왕을 붙잡아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갑니다. 왕만 붙잡아 가는 것이 아니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왕비들이겠죠. 왕비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어떤 신하, 지도자들, 권세자들 또 그 남유다 땅의 지도자들과 여러 장인들, 뭐 장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을 말하죠. 장인들, 또 쇠를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들, 또 백성들까지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뭐 능력이 있거나 뭐 권세가 있거나 뭐 재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붙잡아가 버린 것이죠. 사람들만 붙잡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것들,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왕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해서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여호야긴 왕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세워져 있어야 남유다 땅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택한 자가 마따니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마따니아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 있어서는 삼촌이 되겠죠.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앞서 엘리야김을
요야김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이때에도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멸망을 이 남유다는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그냥 뭐 다 포로로 붙잡아가고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 시국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는 요시야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왕들이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곧 쓰러지기 직전인데 이때의 왕들의 태도가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남유다가 동매 북만양 아수르의 바벨론이 득세하기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저 아래쪽에 애굽에 의해서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온갖 공격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이를 대처할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딱히 뚜렷한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라의 수장이니까 왕이니까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이들이 행한 악한 것은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후로 나머지 모든 왕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인간적인 방법, 우상에게 붙잡고 빌면서 이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라를 회복하고 좀 이러한 난국 속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군사라 생각하고 한번 좀 묘책을 한번 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런 때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나라를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뭐 당장 군사력을 길러서 저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저히 이 난국을 타개해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에도 도움을 청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 어느 왕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한 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는 왕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진노의 심판이 곧 나타나는 것이죠. 곧 그것은 결국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죠. 시선을. 지금 남유다의 얘기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이야기가 내 삶, 나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뭐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작고 크고 하든 어떤 문제이든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생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가진 애를 노력을 할 것이고 애를 쓸 것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문제가 터졌으니까 빨리 수습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나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다 할 때에는 뭐 열심히 뛰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내 힘으로도 잘 어려울 것 같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지금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 앞에 삶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할 때에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먼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두 번째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봐야 답이 나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꼭 끌어안고 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막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이는 기도하는 것과 좀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아뢰는 후에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뢰는 후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앞에 아뢰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 근심은 우리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염려와 근심은, 두려움들은 우리의 생각을 오직 이 문제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이 하나님 앞에 쭉 하면서 고백하고 털어놓았던 문제들을 다리 바리바리 쌉니다. 보따리에 싸서 짊어지고 또 무겁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염려하고 근심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이거 보따리 짐 풀고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돌아갈 때는 또 다 싸요. 또 보따리에 짐 싸듯이 싸서 짊어지고 무겁게 갑니다. 여러분, 이게 맡기는 것입니까? 이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보여줬다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뢰의 문제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겼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맡긴다라는 의미 속에는 신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아뢰고 맡겼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죠? 뭐 하죠? 맡겼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나는 그저 뭐 수수방관해야 합니까? 내 삶의 문제인데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기도하고 맡겨놓고 나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됐어 하고 나는 뒷짐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공급하여 주시죠. 감당할 수 없을 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뒷짐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또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열심히 행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되어도 나의 문제, 교회가 문제가 나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그렇죠. 간구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 뜻,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들입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 내 마음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맡겨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히.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더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시야처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지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여질 때가 되었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만을 생각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 세상의 노예,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삶의 숱한 많은 작고 큰 많은 문제들을 겪고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든 내 힘,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일평생토록 우리는 이렇게 삶의 문제에 매여서 정말 참 자유하지 못하고 참 기쁨과 참 평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도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끙끙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삶의 이 짐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시간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문제에 매여 허덕거리지 마시고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선교지들, 또 교회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최규현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선교사님들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로 중보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복음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그 불꽃이 하나님